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우신 데에도 와주시고,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도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기본 수칙 잘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지입니다. 동지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 음양에 있어서 음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예요. 근데 오늘부터 양으로 바뀌거든요. 마지막에 해가 길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는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고 법칙에 어겨서 살아가면 자기가 좀 힘들어요. 바람을 타고 걸어가면 쉬운데 바람을 맞으면서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걸로 우리는 앞서가신 우리는 선각자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 이제 양의 세계라면 이제 밝은 세계, 긍정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밝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부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먼저예요. 근데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불교학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신인이라 해서 부처님을 믿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무조건 믿는 것에서 진리를 그건 참을 인자인데 알 인자도 되거든요.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교를 점점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해요. 불교를 이해하면서 법화경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법화경은 너무나 위대한 진리,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써 가다 보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이 신인, 두 번째는 심징정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진다는 거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무조건 자기가 실천을 하다 보면 마음이 징정, 맑을 징자, 맑을 정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앞에는 이성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니죠. 앞에 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앞에 것도 그냥 정서적인 거죠. 두 번째는 더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선법욕입니다. 내가 마음이 청정해지면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법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욕구가 생김으로써 보살행을 하게 된다는 거 잘 그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믿음의 3요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건 교학적인 거죠. 이론적인 건데 우리가 일반 세상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또 동료 간에 또 믿고 또 서로 애인끼리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남편을 믿고 해줬는데 남편에게 배신당했다. 남편한테 속았다. 그럽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의 전제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걸 바래서 상대를 믿었는데 상대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상대가 나를 배신했다. 난 상대에게 속았다. 상대를 믿을 수 없다. 이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는 그 상사를 믿고 내가 상사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해줬는데 상사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나한테 해주지 않는다. 왜 그러겠어요? 그건 내 욕심에 의해서 상사에게 해줬을 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근데 상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해줄 수 없으니까 못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있으면 생각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또 본의 아니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파산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럴 때 신도 없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부정적인, 그러다 보면 결국 우울증, 그다음에 공황장애, 심지어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근본의 원인이 뭐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에요. 상대를 믿고 해주는 건 좋습니다. 상대를 믿고 해줬는데 상대가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럼 그걸 갖다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자기 계산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해서 상대를 믿을 수 없다, 상대에게 배신당했다. 뒤돌아보십시오. 자기를 한 번쯤. 오늘 그날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결국은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는 안 돼요. 그것도 뭐 필요하지만요. 근데 그보다는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성인을 믿고, 진리를 믿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부처님을 믿는다는 거는, 부처님을 믿는 힘이 강한 사람,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나타냅니다. 남편에게 잘해줬는데 남편이 도박을 하고 남편이 실수하고 그랬다. 아, 남편에게 배신당했다.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고, 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 그 실수를 하는 것도 자기 본의로 한 거 아니다. 또 자기 업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줘야겠다. 남편에 의해서 받아주고, 남편이 좀 어떻게 하면 그걸 제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닦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아, 내가 힘들지만 정말 남편을 믿고 진리를 믿고 남편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어떻게 해줘야만이 가장 남편이 제대로 제자리로 서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싹틀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가진 분 계십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힘든 일, 슬픈 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도, 남에게 배신당했다 하는 생각에도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아, 아니야, 이것도 필요해서 나타나는 거야. 내가 상대에게 해줬지만 해준 것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해. 근데 그 상대가 안 좋았어. 아, 상대가 힘들게 됐어. 그 나에게 상처를 줬어. 아, 이거는 다시 한번 나에게 어떻게 생각을 바꿔보라 하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난 그렇게 믿고 있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실 리가 없어. 부처님이 모든 현상으로서 나타내 주신 거는 결국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거야.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과연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전부 자기 중심이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돈을 벌려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올해 돈을 벌려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 데 많죠. 근데 그거를 또 극복하고 그걸 또 이제 만회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 생각은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편안하게 되고 아프지 않고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 그 착각병에 빠지면 전도몽상이라 하죠. 그러면 행복은 없습니다. 왜?
이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만 이 세계 구성을 보세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습니다. 지구는 해 주위를 공전자전합니다. 그리고 달은 지구를 돌고 있어요.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결국 돌고 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주위를. 그러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과 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지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조력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도움이 좋은 것일 수 있고 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슬픈 것일 수 있고 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를 다 받아서 감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더 성숙되게 했을 때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동지 오늘부터 한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또 고맙고, 그 받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좋은 건 나쁜 겁니다. 손의 이익입니다. 아, 이걸 통해 가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의 성장으로 상대에게 도움을 주는 그 메리트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냐, 그는 누구에게 달려있겠어요? 전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공부는 남의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믿었을 때, 이걸 갖고 자기가 내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믿음이 첫 번째예요. 믿고 무조건 해보면 그 믿음이 이제 점점 이해가 깊어져서, 아, 자기 거 딱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식으로 밑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는 공식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해석 차이에서 달라지고 있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즘에 기관지 약해졌나? 조금만 말하면은 목이 아프고 그래요. 가면 갈수록 노쇠현상이 일어나는가? 조금 이제 약해지네요. 첫 번째는 중생이죠. 두 번째는 이제 소승 성인입니다. 다음은 대승 보살입니다. 근데 똑같이 왼쪽하고 오른쪽은 같아요. 상락아정. 근데 똑같은 말의 상락아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중생이 될 수 있고 대승 보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중생의 상락아정이 사전도, 네 가지 전도, 뒤집어진 생각, 진리에 어긋난 생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상은 항상 하는 상자죠. 두 번째 아는 자합니다. 두 번째는 락, 즐거울 락입니다. 세 번째는 자합니다. 네 번째는 깨끗할 정자입니다. 중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생은 늘 영원하기를 바라요. 영원,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늙고 싶지 않아. 영원히 나는 이대로 편하게 지내고 싶어. 아,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싫어. 그죠? 근데 이 세상은 변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견해를 깬 게 그 두 번째 사념초예요. 그 다음에 중생의 락보죠. 이 세상은 즐거운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요? 괴로움이 있죠. 기쁨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근데 이 세상은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다고 착각하는 게 중생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은 자기만 중심입니다. 나만 내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가 항상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는 화를 내기도 하고 비열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늘 고고하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 하고, 그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트릭을 쓰고 꾸미고 위선을 하고 그랬습니다. 정은 뭐예요? 자기는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한 척하고 이쁘신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뭘 깨끗하긴. 그래서 이 상락아정, 이건 진리의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생은 이렇게
진리를 거꾸로 알기 때문에 전도몽상이라 해서 사전도,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을 하면 중생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바꾸기 위해서 사념처라고 하는 그런 관법을 부처님께서 설법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에 상락아정을 뒤집는 180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하지 않죠. 그래서 무상입니다. 무상의 노래 있죠. 도진스님의. 이 세상 맞죠? 무상하죠? 변하죠? 나이를 먹죠? 상자가 달라지고 나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 변하니까 변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 살아가라 하는 게 바로 무상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즐거움만 있지 않죠? 고도 있죠? 괴로운 일이 더 많죠? 이 고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도 되는 곳 있으면 즐거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의 철학입니다. 고예요. 근데 고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고면은 기쁜 일 뒤에는 괴롭습니다. 음식 맛있게 먹었죠? 먹고 나가 배불러 하여 괴롭습니다. 술 맛있다고 먹죠? 먹고 나가지고 숙취로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돈 벌었어요.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기쁩니다. 근데 1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니까 이거 안 돼. 2,000만 원 벌어야지. 스폰할게. 그러면 연구만 하시고 내가 매달 1억 원씩 줄게요. 갑자기 그냥 위대한 스님이 됩니다. 누가 올지 몰라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줘도 100만 원만 줘도 편안히 그냥 연구만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보살도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일이. 근데 갑자기 내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앞일은 보장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자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난 항상 겸손하게 부족하게 정말 어떤 연이 나타나도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입니다. 네 번째 부정이죠. 더럽죠. 깨끗하지 않죠. 항상 나는 그래요. 깨끗할 수도 있지만은 깨끗하지 않다. 목욕할 때는 깨끗하죠. 근데 목욕하고 나서 소변 두면 바로 찌린내 납니다. 아니에요? 더러워요. 깨끗하지 않아요. 양치했는데 10분 지나니까 입에서 세균이 나와가지고 입냄새 날 수 있어요. 때 밀었는데 때밀이한테 그 새신사라 하대 또 문자로 얼마 전에 해운대 뭐죠 그 온천에서 코로나가 발병돼 가지고 그 뭐 새신사 몸을 씻어주는 사람이란 뜻인데 옛날에 때밀이라 했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뭐 중요합니까? 그걸 갖다 자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생각은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중생 사전도가 되고 그걸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하면 소승열반 말하자면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이제 열반사덕, 법신사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상락아정인데 첫 번째 늘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영원합니다. 왜? 이 세상은 변하는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슬픈 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괴로운 게 영원하다는 겁니다. 기쁜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돈다는 거야. 그게 영원하다는 거야. 변하는 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도 기쁩니다. 괴로워도 기쁩니다. 기뻐도 기쁩니다. 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영원한 진리를 따라갑니다. 슬픔은 슬픈 대로 슬픔을 내가 감수하면서 괴로움은 괴로움을 감수하면서 내가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걸림없이 한 번만 괴로워하겠습니다. 한 번만 슬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감수하면서 이걸 내가 즐겁게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락이죠.
항상 즐겁습니다. 괴로워도 즐겁습니다. 슬퍼도 즐겁습니다. 왜? 괴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아, 이것이 인생이니까, 이것이 진리의 한 부분이니까, 진리의 과정이니까, 이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빚을 지다 보니까, 생각하죠. 빨리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막,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근데 그게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리하지 않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벌려 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다. 그래. 빚을 지는 것도 어느 정도다. 야, 돈을 벌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가운데 괴로움에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순리에 맞게 조아리면서 내가 괴로움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리다. 그걸 즐기자. 요즘 세상은 그렇잖아요. 힘든 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거를. 그게 낙이에요. 그다음에 안은 뭐죠? 장합니다. 난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죠? 슬픔은 슬픈 나, 괴로움은 괴로운 나, 그리고 힘들면 힘든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표면상의 인연 작용에 나타나는 현상이 나지, 본체에서 진실한 나의 내면의 세계에 나는 누구예요?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 힘들지 않은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힘들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공의 내가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슬프게 하죠. 그러니까 표면 속에 슬픔 속에 있는 슬프지 않은 나, 슬픔을 주장하는 나, 슬픔을 관찰하는 나, 슬픔을 작용시키는 나 있단 말입니다. 진리의 나.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은 속에는 우는 걸 갖다 초월하고 있는 나. 이해되시죠? 그런 나이가 있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슬픈 날이구나. 슬퍼하자. 슬픔을 즐기는 내가 있습니다. 그 슬픔이 지나가면, 슬픔이 지나갔구나. 그러면 또 다음에 무슨 인연이 올까? 기쁨이 왔나? 슬픔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어? 그래. 슬픔이 오면 슬퍼할 수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슬퍼하되, 그런 자기가 있잖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 자기가 있죠? 그죠? 근데 또 변하죠. 인연 따라. 그게 바로 진실한 자기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사람에 따라 금방 찾는 사람이 있고, 한 달, 두 달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업이에요. 그 사람의 살아온 거에 따라서 그건 시간적인 차이는 다릅니다. 네 번째, 정. 항상 깨끗하는 거예요. 더러워도 깨끗하게 보고 항상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보기 나름이에요. 어느 것이 깨끗하냐 더럽냐 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짜리 크리스탈 그릇에 놓여진 음식은 깨끗해요. 깨끗하죠. 근데 그 음식을 어디에요? 저기 설거지대 싱크대에 놨습니다. 갑자기 깨끗한 음식이 더러워집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열반사덕,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열반사덕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념초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말 그대로 부처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서 관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가 깊어지는 겁니다. 되겠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나가정, 이걸 갖다가 항상 머리에 새기시면 돼요. 이 세상은 진리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분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라 하는 거는, 그리고 진리 그걸 얘기합니다. 진리를 자기 몸으로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 인격화시킨 거고, 그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믿으니까, 한번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자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만남, 나쁜 만남, 이익 있는 만남, 손해가 있는 만남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다 받아들이면서,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나의 성장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하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돈이 없어도 돈이 없는 가운데 행복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락아정이라는 거는 항상 자기가 행복한 나다, 어떤 것을 내가 받아도, 어떤 것이 주어져도 항상 이거는 부처님의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처님을 믿는 사람, 신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법이 부처님이 깨달은 법입니다.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것은 부처님 깨달음이에요. 네, 금강에 보면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걸 갖다가 경전에 다 법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경전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는 무상정득정각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중국말로. 무상정득정각이라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 마음에도, 깨닫지 않은 사람에도 진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락아정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상락아정, 늘 항상하고 늘 즐겁고 항상 내가 어디 가도 존재감이 있고 항상 나는 깨끗한데, 그걸 갖다가 어떠한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익을 봐도 불이익을 봐도, 내가 나서지 못해도, 내가 나서도 항상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항상 부처님의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부처님이 나에게 태양을 주신다. 부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부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박삼보리라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남편을 봐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지고 내가 달라져요. 오늘의 얘기는 이 정도입니다. 동지예요. 이때부터 이제 해가 길어집니다.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져요. 이제부터 점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깨어나야죠. 우리도 조금 너무 눈앞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돈 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지 않냐? 먹을 거 먹었지 않냐?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먹어도 행복합니까? 1,000원짜리 먹어도 행복합니다. 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생각하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